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던 삶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산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죠. 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받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또 실제 진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끝까지 선한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비단 가정, 부부관계뿐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4장의 말씀도 같은 주제를 안고 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육체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정에 이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의 고난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자 태도이자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갑옷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되고 입어야 될 갑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갑옷으로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부분입니까? 그것이 육체의 건강입니까? 그것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은 십자가의 온전한 경험 없이는 결코 사라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그것이 나의 삶의 갑옷으로, 나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는 유일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그 후는 어떤 후를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기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그냥 아무나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때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그 욕망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누구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늘 힘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부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지 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끝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후퇴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곧 끝이 날 겁니다. 우리는 점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육체의 남은 때,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 생명을 아는 자가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남은 때, 남은 시간, 남은 만남, 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점점 커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3절에 그 스케치를 해주고 있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그 정욕을 이루기 위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비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자기에게 유희를 주고 기쁨을 주고 때로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를 경험한 그 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쫓을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는 하나님 나라 비전과 아무 상관없는 그 외에 속한 사람들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십자가를 경험한 그 이전에 그렇게 했으면 족하도다.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타협점은 없습니다.
제 만족, 제 기쁨, 제 정욕을 조금 채우는 것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내어 믿고 그렇게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육체의 남은 때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4절,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이 평가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네, 왜 저렇게 살까, 이상히 여겨.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게 이상한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상하다, 정상이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엇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질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인간에게 목적과 뜻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자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정욕의 뜻을 따라서 쫓아갔던 사람들이 평가하는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당연히 거쳐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늘 고하지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냥 예배 의식 중에 그냥 고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심판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방인의 뜻대로,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고 살았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도 심판대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 혼자 나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 마지막을 아는 자는 오늘 육체의 남은 때를 그냥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시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사업체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우리가 완성해야 될 하나님 영광을 위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6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죽은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상이 주는 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이미 죄 가운데 우리가 이 유한한 이 삶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 자체가, 자연적인 죽음 자체가 한편으로는 육신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삶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후, 십자가를 경험한 그 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우리는 유한한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 이걸 기억하는 거고, 더 거국적으로는 이 세상은 곧 끝이 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끝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완전히 새롭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까지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그 후, 십자가의 경험 그 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끝이 안 날 거다 생각하니까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다 누려야 되거든요. 왜? 끝이 없으니까. 아니면 끝이 안 느껴지니까. 아니면 끝이 나에게 확신과 정말 분명한 사실로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7절 이후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사귐 가운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신 안 차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때로는 마지막의 모습이 그게 나한테 큰 확신으로 안 와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비전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딱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생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언제 철드는 거예요. 내 육신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구나. 내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거기서도 일단 철이 들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라고 할 때 뭐가 중요한지 그때 생각이 번쩍번쩍 드는 거야. 그때 정신 차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어요?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이 땅 가운데서 잘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 연구 많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게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나는 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거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니 해도 이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처음에는 나의 간청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만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각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품은 동력자의 모습으로 나의 가정을 보고, 나의 교회를 보고, 나의 직장을 보고, 나의 만남을 보고, 그런 생각들로 바뀌어가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8절,
이제 뜨겁게 사랑할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들 누구 원망하고 분노하고 뭐 화풀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주어진 시간이 정말 없고 이제 정말 저 사람하고는 만날 그게 없다 그러면은 회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깨어졌던 갈등들을 다시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남은 때에 주어진 만남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제목 중에 젊은 신학도였는데 한 20살 때 이제 죽게 됐어요. 병으로. 근데 그 남은 이제 글에 좀 재주가 있었던지 그 글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이 나왔던 게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참 와닿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다, 계속 간다 이런 생각 속에서는 뭐 굳이 깨어진 관계들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도 뭐 그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또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어떤 겁니까? 이거 분명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상황들입니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게 너무나 분명한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하자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 갈등 속에서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 그런 모습으로 같이 나아가자는 모습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공동체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이게 hospitality거든요. 서로 대접하기에 영성이 있습니다. 어떤 영성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서로 대접하기는 자기 집으로 보통 초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을 자기 집에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공간 안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에 당신이 들어오십시오. 이거 하는 게 서로 대접하는 거에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있든, 힘들든 기쁘든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 내 공간으로 오십시오. 내 공간 안에 나의 연약함을 보여드립니다. 이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 공간으로 들어오십시오. 내 공간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워주십니다. 저 연약한 부분들을 오픈합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함께 만나십시다. 이게 진정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없이 이 본문을 보면은 그냥 뭐
저기 뭐 대접 많이 하라는갑다. 그냥 뭐 밥이나 좀 사고 뭐 이러라고 하는갑다. 그 차원이 아니죠. 내 공간 안에 당신이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도 당신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은사 받은 대로 쓰임 받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나는 어떤 은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까? 이것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에서 갖고 있어야 될 성도로서의 귀한 마음가짐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은사들,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정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바 그 은사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묻기도 하고 또 여러 은사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은 일단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가 그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인데. 은사의 개념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기꺼이 사용되는 거하고, 이거는 내가 얻고 획득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반응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틀리죠. 은사 받은 자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은 봉사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딴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척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언어의 모습, 누가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교회 생활,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그냥 탁 들어왔을 때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든 세 명이 만나서 이야기하든 목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오늘 한순간 1분 1초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언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절대로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 받고
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성령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과연 왔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삶을 향해서 더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궁극적인 예수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래서 이 짧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아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해야 될 목록이 쫙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입니다. 깨어있는 공동체,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종말론적인 예수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체를 특징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하는 공동체, 또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9절, 필요를 채워주는 섬기는 공동체죠. 아까 환대의 의미가 내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또 섬기는 공동체가 종말론적인 예수 공동체를 특징짓습니다. 10절에 은사 공동체입니다. 은사 공동체. 은사를 귀히 여기고 이 은사가 활용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태도는 청지기적인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공동체. 아까 9절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지만은 섬기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11절,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말씀 말고 서로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일어나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 그 다음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거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그래서 이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 개의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목록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 시간에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비전이 분명한 공동체, 깨어있는 공동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진정으로 대접하며 필요를 채우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며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